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도리를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주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근데 그것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니까 즐거움이다. 즐거움. 이건 또 다른 말로는 평안이겠죠. 평안, 즐거움.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다. 참 대단한 어떤 인생을 산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사 주제죠. 인류사 주제. 인류사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 전체가 알고 보면은 이게 잘못된 내용. 우리는 이게 맞다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게 맞다 싶은데 그게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주제를 하나씩 잡은 것이 33주제였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시간이라는 마지막 주제가 시간인데, 인간에서 시간의 의미,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네 번째, 시간의 중에서 네 번째, 전체로 보면 다섯 번째, 시간의 다섯 번째, 첫 시간 빼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시간의 차원이 있다. 시간의 차원이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 시간이라는 개념을 뭐 별도로 차원이 없어도 또 시간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이런 시간의 구태여 차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쓸데없이 별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어지는 주제가, 이것이 주어지는 어떤 그 무게, 이것이 보통 무게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상대가 되겠죠. 뭐 이런 말 해도 넘어가고 저런 말 해도 넘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 큰 별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 인류사 주제 33개를 하는 동안에 거기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이게 잘못된 길 바라는데 요런 관점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 할 때에 그 쓸데없는 이야기가 만약에 33가지 오면서 하나둘 있었겠느냐 할 때에 그 와중에 이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지나오는 것에 대한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아마 힘있게 상당히 충실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있다. 그런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차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이 개념에 지구라고 하는, 정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1700여 개의 은하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700여 개의 은하계 중에서 170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은하계는 어느 은하계일까? 할 때에는 이 차원이란 개념이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두고 어느 은하계가 앞으로 제일 최근에 제일 빨리 사라질 은하계가 도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에서 영순위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일 먼저 1700여 개의 은하계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은하계가 태양계 은하계다. 영순위다. 그래 보는 거죠. 지금 우리 너무 시간이 1000년이라는 개념을 1000년 정도는 좀 봐주세요 하고 좀 이렇게 붙잡는 게 있지만 1000년이라는 게 그게 최근에 없어질 거예요. 아주 가까운 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은하계, 지구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있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환경에 지구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지금 전체 1700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라질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 이런 개념이 필요할 때, 이런 게 필요할 때 왜 지구냐 할 때 이제 그 은하계 은하계라는 이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환이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이왕의 그 시간의 차원 변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사실은 이 내용을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분명한 근거를 대면서 분명한 근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2000년 동안에 인류사 지금부터 뭐 AD 2000년이 되어지는 지금까지 그전에는 뭐 역사에 대한 거는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을 두고 지금 있는 2012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즉 근거를 차원을 시간의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첫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근거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가지고 성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게 헛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예요. 근데 성경이 있는 표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증거 자체가 모든 사람 볼 때 성경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 들을 만한 요소는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거기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나마나 몰라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분명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발자취가 있으니까 교회라는 발자취가 있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부르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전체가 교회인데 그 중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를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무리를 축소하다 보면은 그 속에 나도 가능하겠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지구 위에 있는 인간이라면 다 가능할 수 있는 어느 날 목사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오랜 유구한 역사 오래된 이 교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흔적이 제한된다 하지만은 교회는 그보다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첫 사람에서부터 교회 형태가 있으니까 아담 하와서부터 있으니까 이걸 좀 더 폭을 넓히면 모든 인류가 사실은 교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러 경력, 살아온 삶의 형태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탁탁 고리가 걸리듯이 탁탁 이렇게 걸리는 그 요소를 모아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던 사람도 나도 한번 알아볼까 하고 고리만 걸면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소가. 말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서 그렇지
뭐 인생들 살아온 삶의 환경에서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다, 야, 나도 그 정도는 이야기하겠다. 이래 되는 게란 말이에요. 그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성이 있다. 지금은 듣는 사람이 얼마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거는 대단히 여러 사람들이 내 이야기, 마치 자기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3가지 정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너무 강요한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때문에 시간의 차원을 변형시키는 내용이 오는데 개인의 주장이 너무 강한 요소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느냐, 이야기할 수 있죠.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요소 3가지 정도 이 시간에 그걸 하고 또 주제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첫 번째는 이제 너무 강요한 게 아니냐, 즉 개인적인 주장이 너무 강한 게 아니냐, 개인적인 주장에 그칠 수 있는 요소가 없느냐, 그런 내용에서 볼 때 가능성이 있다. 누구든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될 그런 요소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까 이거 표시하는 이 기호, 표기 방법이죠. 표기 방법에 좀 개인적인 주관점이 있다. 첫 번째 뭐냐, 요 중에서 이 차원을 이야기할 때 갈로 하나, 갈로 2개 붙이고, 갈로 3개 붙이고, 또 갈로 3개 붙이고 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거는 순전히 이 내용은 여기서 주관하는 게, 여기서만 제안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는 그런 개념은 같이, 그러면 나는 그걸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설명이 뭐냐니까, 일단은 이것 자체를 현재 통용하고 있으니까. 갈로 하나 있는 이거는 지금 차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물리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현재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형식의 시도를 여기서 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별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차원이 한 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 다르다는 것은 갈로 하나하나 그런 것은 갈로 모양을 다르고 차원을 다르게 줬다, 이런 내용이라. 그 다음에 또 2번째 있잖아요.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감마라든지 이런 표시를 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요 순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건 순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쓴 이유는 뭐냐니까, 순서적인 개념이 다분히 있지만은 절대 이건 순서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다. 강요를 하는 게, 순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는 문자다. 알파벳이 알파벳. 헬라어의 알파벳 순이기 때문에 알파벳은 항상 바뀌어요. 알파벳은 순위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이 문자를 쓴다든 하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관습. 되게 물리학이나 이런데 이 헬라어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기호로 해서 분리하는 거다. 분리. 그럼 이거는 또한 어떤 순서적이나 이 개념 자체가 한 차원이라 하는, 차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에 하나의 이 갈로하고 버금가는 정도로 이거는 차원 자체가 분명히 완전히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갈로의 기능에 나름대로의 문자로 표현한 거다. 이런 내용에 우리가 보면 된단 말이에요. 갈로라고 계속 갈로 3개, 4개 4개, 5개 계속 하기가 힘드니까 3개까지 해가지고 감마를 표시하면서 4개, 5개 들어가고 그게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다르다. 그건 다르게 표시하려고 한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 개념에 순서가 아니라 하는 개념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람에 있는 이게 사람이 쓰고 있을 때 이 감마 1, 2, 3 이래갖고 한 게 사람의 차원을 시간 차원을 두었을 때 한 거고 베타 감마는 사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야기할 때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차원이 우리가 지금 인간이 쓸 수 있는 차원은 3차원 정도고 그 다음에는 베타는 사탄은 4차원 정도도 하고 조금 차이를 두는데 이거요 절대 바른 내용이 아니에요. 단지 감마 베타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히 말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사탄의 차원은 인간 차원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눈에 보이는 한정된 요소가 있고 사탄의 차원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 구별하려고 사람을 하여금 보통 가로 세로 높이 하는 이 3차원의 입방적인 개념을 이야기했지 사람의 차원이 3차원에만 제한된다는 개념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3차원을 쓰는 만큼 사탄의 영역이 4차원에 해당되는 한 차원의 관계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베타라는 것은 거기에 순서가 감마가 3차원이면 베타는 4차원 이런 식의 되어지는 어떤 거기에 숫자적인 개념이나 거기다가 순서적인 개념이 들어간 내용은 절대 아니라 이 개념을 우리가 해야 돼. 베타, 감마, 알파라 하는 이런 순서에다가 차원을 연 거는 차원을 열 때 이런 기호를 표시한 것에 대한 이 내용은 쓰는 사람에게서도 분명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 이걸 알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쓰고 싶다. 얼마든지 쓰시라 이거지. 얼마든지 각 다르게 쓰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1, 2, 3이라는 걸 분명히 썼습니다. 순서 요거는요 과정이라 이거는 뒤틀리면 안 되는 게 숫자로 쓰기 때문에 숫자로 쓴 의미와 알파벳 쓰는 숫자로 쓴 것과 알파벳 감마 쓴 건 이건 개념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순서로 할 때는 반드시 순서는 이건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쓴 거는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전혀 다른 또 순서가 숫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그것 자체가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차별이 있는 이런 요소다. 그런 내용에서 표기 방법에 한 3가지 정도 내가 해놓은 내용이 있다. 이거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 1, 2, 3을 꼭 아라비아 숫자 쓰느냐 그래 안 해도 나는 그럼 다른 표기를 해서 쓰겠다. 쓰시면 되는 거래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기 방법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시간 차원의 시작, 즉 다시 말하면 시간 차원이라는 개념을 변형되어야 된다 주장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작점, 왜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시작점은 여기 단초라고 그래. 단초. 이 내용은 어디다 왜 이런 말을 시작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수명하고 관계돼요. 사람의 수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태양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 요거 때문에 그렇다. 왜 시간에다가 왜 차원을 둬야 되느냐? 너무도 새삼스러운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서 태양은 뻔히 있고 달은 여전히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건 누구든지 받아들이듯이 시간에다가 차원 엮는 거는 그거는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옛날에 있던 대로 시간에 차원 엮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똑같이 태양이 있듯이 내가 그냥 시간의 차원 안 바뀌고 내가 가는 거 똑같다. 근데 요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태양보다 작게 되어진 이것이 당연히 되어지느냐.
당연하지가 않는데, 사람의 존재란 이 존재성이란 건 이게 어마어마한 태양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존재 자체가, 태양은 사라질 수 있지만, 달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영원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태양은 당연히 오래 되고 나는 태양이 사라지니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이게 당연히 여긴다. 여기에요 차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조금 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태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을 열 수밖에 없는 이 어떤 그 단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도대체 태양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태양보다 더 길어야 되느냐? 어떻게 태양을 하나의 그 시간 차원에서 어떤 그 참 손을 댈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존재에서 이 태양 자체를 하나의 그 차원 속에서 객관화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태양이 객관화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까지는 아직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빛하고, 그 다음 1장 16절에 창세기 1장 16절 똑같은 페이지 한 페이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큰 광명이다. 하나는 작은 광명이다. 큰 광명은 해락을 하고 작은 광명은 달이라고 부른다.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낮을 주관한다. 그 태양이잖아. 밤을 주관한다. 달이잖아. 그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있어라. 그거하고 창세기 1장 16절에 광명, 해, 태양, 도대체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요 태양을 객관화되는 거예요. 태양을.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하는 것에서 인간의 존재가 그때부터 있었고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되는 지금 우리 현재 인간, 요 내용의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것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시간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얼마나 사는 요 환경, 요거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오래된,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적어도 1000년대로 살 동안은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도 있었는데 그 오래된 기간은 다 묵살돼 버리고 인간이 1000년 살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지금에 보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 어마어마무지하게 오래 있는 그 존재고, 인간은 단지 태양 속에서 한 60년 정도, 즉 태양을 60바퀴 지구가 60바퀴 정도 돌면은 나는 죽는 거로 알게 되는 이런 요소, 빛이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광명하고 이 차이에 우리 인간이 지금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을요 거기에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란 자체를 빛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위치로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우리가 비춰서 태양을 통해서 그건 지구에서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빛,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성냥으로, 라이터로, 뭐 어떠하든 화기로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일으키는, 우리가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또 불을 끌 수도 있는 그 불, 그것도 빛이라.
그런 것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이 불에서 나오는 빛이 결국은 전기를 타서 나올 땐 전기불이 되고, 발전기나 이런 데서 나올 때 그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그 빛으로 나오는, 열로서 나오는, 우리가 다루는 열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화력발전소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과정 변환이지, 빛이나 열에 대한 어떤 변환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전기줄 타고 와서 다시 밝게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지. 불이라고 하는 요소에는 이 불이라는 것과 태양의 불하고 같은 개념이라, 같은 개념. 그것도 뜨거우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뜨거운 것의 아주 일부분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태양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지구에 있는 불을 하나의 객관화시키면서 지구에 있는 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성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고, 하나의 비교되는 요소로서 태양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빛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하고 창세기 1장 16절에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세 관점의 비교점이 있잖아요. 비교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기를 불로서 나타내는 이 우리가 지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어떤 시간 자체의 개념에 T라고 하는 갈로 하나짜리를 쓰게 되고, 태양이라는 개념을 두고 전체 은하계를 두고 있으면서 은하계 하나하나 있는 그 태양, 그 어떤 빛, 그 존재를, 차원을 갈로 2개를 쓰고,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에 대한 것은 갈로 3개를 쓰면서 그게가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 기초를 우리가 그거를 둔다. 그래서 갈로 3개에 써서 감마라고 하는 이 내용에 감마 1, 감마 2, 감마 3 하는 것에서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라고 하는 내용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까 지금 이야기가 요 부분을 계속해야 되는 게, 차원이라는 내용이 태양이라는 차원과 지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이라는 건데,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는 지구에서 쓰고 있는 불하고 같은 불이라고 하는 성격은 비슷한 건데, 불 같은데 우리가 어떤 단정지어질 없는, 태양은 아주 저 멀리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거기에 있는 요소가 뭔지도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떻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태양은 있는데, 만져지는데, 마찬가지로 태양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저 빛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세 단계에 있어서 이 차이가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분명히 연결은 되어지는데 설명이 똑같다, 이거는 똑같은 것에서 뭐 어떤 변형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로서 단정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차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바로 불을 기초로 했을 적에, 불을 기초로 한다. 우리가 다루는 것에서 불, 우리가 못 다루는 것에서 시간이라는 내용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시간, 갈로 2개. 그리고 이거는 설명 자체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 아니고는 되지 못하는 저 빛, 요래 차원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이라는 것과 지구에서 쓰고 있는 이 빛하고 불하고 이 차이, 똑같은 불 같은데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언젠가 또 이야기 한번 드리지만은 태양은 거기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불도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에너지예요. 좀 단순하다 할 정도로 변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불을 떼가지고 수증기 내가지고 다시 화력발전소 일으켜서 전기로 만들어서 이 에너지 쓴다. 그럼 여기에 동등하다, 이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둘 수 있는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의 에너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내용의 거기 에너지 양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에너지로서의 태양, 이 개념처럼 이 차원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도 보니 불은 보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불은 소재 뭐 땔감이 있어야 이 불이 붙지,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붙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 태양은 공중에서 언제부터 불이 붙은지 모르는데, 땔감이 어떤 땔감인지 모르는데 여전히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은하계 안에, 태양 은하계 안에서 불 붙는 그 모습에 여전히 밝기를 가지고 있는, 밝기가 변화되지 않는, 만드신 분에 의하면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도대체 그 변화를 예측하고 청량할 수도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변화가 되는 기간이 적어도 한 번 변화되는 기간만도 한 수억 년이 걸린다 할 정도로 변화량이 극히 없다 할 정도로 되어지는 이런 요소. 도대체 불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청량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달에 우리 지구에 있는 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차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비춰서 이제 보면은 저 빛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태양은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멀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은하계를 보듯이 거기에서 아주 점처럼 보이는 점 하나에서 밝은 빛을 내는 하나의 점인 거예요. 점. 그래서 그것이 가면 멀리 가면 갈수록 이 태양은 안 보여.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은, 빛이. 근데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 빛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어두움과 밝음을 빛이 있으라 함으로과 동시에 어두움에서 밝음이 나타나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3번하고 관계되는 요소가 있어서 일단 놔두는데, 이 빛에 대한 거하고 태양하고 차이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태양은 멀리 가면 안 보인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양빛은 질량이 있다. 질량이요. 무게가 있다네요. 빛의 무게. 근데 이 태양빛 아닌 빛이 이스라엘 빛은 무게가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사람이 청량할 수 있는 끝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 있는 영역을 밝혀주는, 하나의 길을 내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빛인 거예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간데가 없단 말이에요. 끝간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존재는 바로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인간이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가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그만해야 되었다고 끊기 전에는 인간의 존재가 바로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영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빛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보는 성경에 있는 내용, 또 누구든지 보는 태양, 누구든지 보는 지구, 여기 분명히 빛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빛을 통해서 쓰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차원이 있는 엄청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태양의 빛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태양빛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태양빛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있는데 그 어두움에다가 태양빛을 가져가면은, 태양빛은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느끼듯이 그냥 말하면 이글이글하고 막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어둠을 확 밝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어둠에는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아닌 태양을 그 어둠에 집어넣으면은 마치 이거는 냉동실에, 쉽게 말하면 그래, 냉동실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그냥 얼어가 확 있듯이 탁 얼어 있는 상태, 그래서 고체 형태로 그대로 이걸
옮기고 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태양빛은 어둠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식이에요. 마치 과자처럼, 마치 손으로 만져도 될 것 같은 이런 존재로 아주 그것 자체가 제한되는, 분명히 그 능력 자체는 지금들은 뭐 참 불이 환하고 빛이 막 나오고 하는 거지만은 이게 빛이 있어라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어둠이라고 그 비교는, 그 어둠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이 태양빛은 아주 과자처럼 아주 딱 그대로 동태가 돼버리는, 냉동실에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냉동실에 냉장되어지는 내용의 태양하고 같은 형태가 바로 어둠 속에 들어가는 빛이란, 이런 내용의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빛에 대해서 그런 요소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줄 알고 모세가 놀라서 가보려고 했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전혀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불처럼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불로서 태운다든지 연기가 나오고 끓여서 놓는데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불 붙는 형태만 보이는 그 내용이, 태양이 어둠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요소, 똑같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것을 창세기 성경에다 그래, 출애굽기에 그대로 내용을 나타냈다. 근데 그게 한 번밖에 없느냐? 다니엘서 있잖아, 다니엘서야. 그것도 다니엘서 3장인 거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집어였는데 뜨거워서 불에 집어였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인데,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사람을 세 사람 집어였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불에 대한 내용의 성경의 표현이, 그럼 이런 내용을 지금처럼 차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걸 뭐로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현상들을 지금처럼 태양에 있는 불,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불, 그 다음에 또 저 빛, 빛이 있어라 하는데 그 나타나는 그 빛, 분명히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억지로 끄집어내갖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그런 자료를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펼치면 다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 차원에 대한 이 단초는 결국은 사람의 수명이, 이게 만만한 수명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짧게 알고 있는 이것에 우리가 큰 오차가 있다. 착오가 있다.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탄의 존재를, 차원을 다루면서 사탄의 존재를 인간이 다루는 시간 차원에 넣는 것이 옳은가? 인간 시간입니다. 아까 분명히 사탄의 차원은 베타 수준이다. 베타 차원에 있다. 근데 그 베타 차원하고 감마 차원은 분명히 다른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인간 차원에서, 인간 시간 차원에 다루는 것이 옳으냐? 옳다 안 옳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걸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와 저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간 시간의 차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탄의 차원을, 사탄의 시간을, 사탄의 어떤 현재적인 내용을 시간 차원에서 현재적인 내용을 사람의 시간하고 연결해서 자꾸 현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옳은 시도냐? 요거는 분명하게 답을 하나 해야 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내용은 뭐냐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들이 표현하길 바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어떤 본심과 같은, 성경에 어떤 보면은 구조적인 요소가 사탄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탄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는 것을, 사탄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시간 차원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현재적인 요소에다 엮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저는 거기에 100% 성경에 있는 의도에 따르는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에 항상 뭐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70-1022-00부터 지금 계속 300 몇 번까지 나가는 그 시리즈 안에 보면은 거기서 뭐 철저하게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한 접근, 아까 말한 빛이라는 이 표현을 이야기할 때라도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도 자꾸 그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씩 덜쳐져서 그래서 한꺼풀 한꺼풀 양팔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이게 설명되어진 내용이지 처음부터 확 드러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을 만난다. 사탄한테 시험 받는다. 마치 무슨 절차 통과하듯이 설명해 놨는데 그건 우리가 절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 전체로 봐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사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면서 사는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치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도 분명히 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거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인간의 차원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영원성이 있다 이야기할 적에 사탄이 벗어날 수가 없고 사탄에서 비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탄을 없애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인간의 시간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차라리 안고 없는 찐빵이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정말 밋밋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차원을 변형시킨 데까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빠진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조차 의아할 정도로 그런 주제가 바로 이 시간 차원의 변형 속에서 사탄의 어떤 개입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반드시 이거는 공존 상태다. 인간 존재에서부터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